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18절을 봉독합니다. 여기 성경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날로 더욱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24절, 2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제목 같이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제목을 할까, 저 제목을 할까 한참 고심하다가 그래 제일 클리셰 같은 진부한 제목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고 정말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다른 믿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요. 믿음의 아버지. 이 정말 의미 있고 또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읽다 보면 우리 믿음이 막 북돋아지고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실수 많았어요. 믿음을 의심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희망이. 안 그렇습니까?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을 때는 엄청나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순종하고 나갔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거 처음과 끝이 너무나 아주 훌륭하고 우리가 정말 따라가기 힘든 그런 믿음이지만 중간에 기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가시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심되는 몇 가지 그 정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제일 먼저 뭐예요? 12장에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근데 12장, 11장을 이렇게 보면 하란에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다른 그 다음 15장인가 보면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벌써 불렀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랬을 때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 13장에 그 땅에 뭐가 옵니까?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애굽은 곡식이 많은 곳이에요. 자, 거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근데 그것까지는 봐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합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왜? 사람들이 당신 너무 이쁘니까, 너무 이쁘니까 나를 죽이고 데려갈 것 같다. 그래서 자기 살자고 이렇게. 근데 반은 맞아요.
이복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half truth예요. 반은 거짓말입니다. 반은 진실이지만 아내를 잃고 자기는 죽을까봐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약속받은 지 10년이 거의 지나가는데 아내 사례가 나는 못 나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 후사를 좀 가져야 되겠다. 자꾸 푸시하니까 아브라함이 못 이기는 채 하여튼 어쨌든 거기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몸종 하갈을 드리잖아요. 그를 통해 아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전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문제덩어리 이스마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또 나중에 보면 남쪽 지방 네게브 지방 그 근처에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방입니다. 거기에 내려갔을 때 그 그랄의 지역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바로처럼 왕의 칭호예요. 아비멜렉에게 또 한 번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자, 그랬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지금 애굽에서도 그렇고 여기 그 그랄 지방에서도 그렇고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아브라함 이겼다고. 아브라함이 잘했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잘 보셨기에 그 손을 들어주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이 손 들어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다시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인 사건 하나하나 가지고 따지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을 보셔요. 패턴. 어떠한 생각의 기조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조금 실수하고 엎어질 수도 있지만 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믿음의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삶의 패턴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느냐. 아니면 내 꾀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느냐. 그 패턴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내 유익된 대로 살아가느냐. 모든 결정하고 또 선택할 때에 나에게 당장 유익이 있나 없나. 이것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아니면 마음을 넓혀서 내가 조금 지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원대하신 나를 향하신 계획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잠깐 손해보더라도 이렇게 양보하고 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시느냐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내가 이득을 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을까? 희생을 면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계속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무한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남에게 이렇게 여유 부릴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물러났다가는 엄청 손해를 보니까 나는 막 처지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손해 안 보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이익되는 것만 이렇게 골라서 취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에 그래 지금은 너가 지금 당장 이익을 보지 지금은 네가 손해 안 보는 것 같지 앞에서 남는다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삶의 패턴, 생각의 그런 구조, 기조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시간이 지나서 결산을 해보면 결국은 앞에서는 남았는데 잘 됐는데 나중에 결산해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그냥 깐부기만 부스럭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너무 이기적으로만 결정했고 다른 사람 내게 유익되지 않으면 밀어냈고 했기 때문에 눈앞에서는 남는데 뒤로 다 그냥 새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람됨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게 다 알고 보니까 조카 롯과 관계되는 사건들이에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너무 이제 막 재물이 많아졌잖아요. 짐승도 많고 목자들 간에 서로 다투니까 안 되겠다. 야, 롯아, 선택해라. 네가 좌측을 택하면 내가 우측을 택하마. 그랬어요. 양보합니다. 근데 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양보지심이 없는 사람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70년대 그 CF에 그때 흑백 TV 시절인데 구봉서 씨와 곽규석 씨가 라면 하나 놓고 이렇게 광고 있죠. 형님 먼저 드시오. 무슨 라면? 아우 먼저 들게나 무슨 라면? 그리 한번 찾아보세요. 서로 이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러다가 결국은 2살 아래인 곽규석 씨가 그럼 내가 먼저 하고 이제 먹으니까 구봉서 씨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어른이기 때문에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조카 먼저 하니까 이 롯이 아니 삼촌 먼저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그럼 제가 먼저 하고 그냥 택해버려요. 이게 참 버릇이 없어요. 조카가 참 버릇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수천 년 전 그 벽화에서도 뭐가 발견됐잖아요. 쓴 글씨라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도 요즘 젊은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참 어른들이 볼 때 이렇게 버릇 없다고 보는 게 꼰대 모습인데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만 지금 이 롯은 자기 눈앞에 펼쳐진 비옥한 땅,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땅이 눈에 싹 들어오니까 바로 그것을 그냥 선점해버리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한마디 서운한 피색도 없이 그런 말 없이 그대로 약속대로 내주지요. 내주고 자기는 그냥 남은 허름한 땅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 장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눈을 들어서 네가 갈 수 있는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마음대로 다녀봐라. 그 땅 다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는 뭐예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것을 선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만일에 조카 롯이 삼촌 저기 저 좋은 땅을 삼촌이 먼저 가지셔야죠. 그러면 저는 또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좋은 땅이 뭐였습니까? 소돔이었잖아요. 소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제 너무나 이 악이 막 팽배해가지고 터지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비옥하고 풍성한 땅인데 하나님 없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반드시 이 악한 사단이 놔두지를 않죠. 그래서 이 롯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하는 그런 신세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서 그는 롯은 죄악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베드로서에 보면 의로운 롯이라 이렇게 봐주시니 참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죄짓고 잘못된 그런 내 잘못된 모습을 막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를 또 이렇게 세우겠다 이렇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자, 두 번째 어느 날 이제 조카 롯이 전쟁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휘말려 가지고 콜레터럴 데미지 말하자면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서 납치당하잖아요, 왕들한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이 아브라함이 평소에 롯을 좀 고깝게 생각을 했다면 참 이 녀석
괘씸한데 잘 됐다 여보. 한번 맛 좀 봐야지. 혼 좀 한번 나야지 하고 천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그 소식을 들은 그날 밤에 당장 318명의 특공 세력이 이 특공 병력을 이끌고 야반 기습을 하잖아요. 목숨 걸고 쳐들어가 가지고 다 도로 찾아오죠. 가족들과 재산까지 다 찾아옵니다. 아주 용맹하여. 그리고 전략을 짜고 위험을 무릅쓰고 돌진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당하지 않는다. 숫자는 적어도 기습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세력을 향해서 그냥 가차없이 돌진해서 깨부셔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서잖아요.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6번이나 지금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습니까? 한편 노하실까 봐 벌벌 떨면서도 할 말은 다 해요. 창세기에 보면 심판하시려면 정당해야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한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와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이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알았다. 50명.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잖아요. 5명 뺍니다. 45명. 40명. 그러는 가운데서 티끌이나 새 같은 나라도 감히 말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제 말씀 들어보세요.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번만 한 번은 말할게요. 10명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더 이상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더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아브라함은 10명은 있지 않겠나. 자기 조카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 몇 명이 더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없으니 멸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것이죠.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 골짜기의 성읍들 소돔 고모라로 알려지지만 또 다른 데 보면 아스마와 스보임이라는 두 도시도 더 있어요. 그것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멸하시는 중에 엎으시는 중에 롯의 가족을 건져내셨대요. 뽑아내셨단 말씀,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여러분을 생각하사 그 멸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져내셨다는 그런 구원의 그런 에이전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밉게 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막 다 나를 막 갉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인생에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나? 그런 사람도 주님 앞에서 용서하시고 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게 의리의 사나이예요. 상대방이 나를 서운하게 해도 포용력이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용맹묵상하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편애하신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느낄 정도로 그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처럼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무하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삶의 그 패턴을 보시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떤 그 흐름으로 지금 삶을 이끌고 하는가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붙드는 모습.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이래서 복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 로마서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와 조금이라도 바랄 수 있는 것 같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안 하죠.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완전 불가능. 아브라함의 몸이 벌써 100세나 되었고요. 이제 99세잖아요. 또 사라도 이미 단산되었어요. 어떻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아무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그러니까 후손에 관해서는 죽은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바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그리고 나중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이스마엘 아니야. 네게서 낳은 자식을 통해서 내가 내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어떻게 후손을 보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자기 나이 많은 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한테나 지금 물려줘야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없으니까. 그럴 때에 아니다. 너에게서 나오는 후손을 통해서 내가 땅 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주심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벌써 그때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이 성경 말씀 지금 개역 개정에는 엄청난 어떤 뭐랄까요? 그 맛이 조금 약간 좀 빠졌어요.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개역 개정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거기까지는 문제 없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번역도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전 개역 한글판, 이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이게 더 의미가 확 다가옵니다.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서 제가 영어 그 번역을 다 찾아봤는데 Revised Geneva Translation이라고 있어요. 2019년에 나온 RGT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od who, 그가 믿은 하나님, who quickens the dead,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죠. And calls those things, 그런 것들을 which are not, 존재하지 않는 것, as though they were, 존재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이 돼. 이게 아주 살아있고 정말 재미있는 그런 번역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거기 존재했던 것처럼 부르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기 1장 3장에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죠. 그랬을 때에 빛이 어디 숨어 있다가 자다가 나? 하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는데 빛이 있어라. Let there be light 하니까 탕 생겨난 거예요. 빛이. 이와 마찬가지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냥 비슷하게는 나오죠. 내가 가서 아들과 함께 경배하고 같이 돌아오리라 그랬거든요.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인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믿었으니까. 약속하셨으니. 그래서 그가 가서 죽일 뻔하다가 하나님이 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표상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것은 마치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이삭 살아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삭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손에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일 부활절 지났고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처럼
죽었더라도 내가 이삭을 바쳐도 약속된 유일한 아들인데 바치라 하니 어떻게 바칩니까? 이건 말이 안 돼. 이게 이해가 논리적으로 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살려주시겠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주저없이 그냥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시고, 야, 하나님이 참 너무하셔. 어떤 때는 그렇게 막 치려고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올라갈 때 됐어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올라가서 나무를 다 쌓고 이삭이를 잡아서 올리고 칼을 꺼내서 막 치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도 그때까지 실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원래 있었던 것처럼, 풀, 해와 달과 별, 원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니까 쫙 생겨났잖아요. 그런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믿음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양보할 줄 아는 약속이 있으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은 모르지만 다 알지 못해도 나아가는 믿음이에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또 알면서도 나아가는 믿음. 다 죽은 것 같은 것을 알면서, 이 인식으로는 알지만 약속의 말씀을 영으로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를 잠시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약함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옵니다. 아버지, 주여, 주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주여, 주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도 그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마음을 아시고 중심을 살피셔서 우리를 참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선택하는 것들이 주님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나의 당장의 유익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길이 어떨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음을 내디디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주여 법궤를 메고 넘치는 요단강 물 속에 잠길 때 물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현상을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믿음 저희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